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삶과 인생을 붓과 책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돼서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튜브를 통하여 다양한 설교들을 접하시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나 또 책은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접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사람은 누구나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날마다 엮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인생이라는 책을 엮었고, 오늘 아침도 인생이라는 책을 엮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책을 쓰는 작가이고,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의 책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이고, 어떤 사람의 책은 백과사전만큼 많은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저급한 삼류소설로 엮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악의 씨앗을 심는 범죄소설로 엮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양서로 엮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인생이라는 많은 종류의 책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책은 활자화되어 세상에 빛을 보지만 대다수 책은 활자화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그러면 소멸된 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책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무 흔적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이야기 책을 엮어왔습니까? 지금이라도 삶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릴 책입니까? 아니면 비록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그 책은 남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그 심판으로부터 숨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책을 어떻게 엮어갈까요? 아무렇게나 엮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읽으시고 진노하실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하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헤롯과 헤롯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다음은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큰 나라를 지역별로 나누어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유대인 왕족에게 일부 다스리는 권한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유대인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허락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인데 유능했지만 아주 잔인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여러 아들들이 왕위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헤롯 대왕의 유언과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누고 각 아들에게 일부 지역만 맡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을 다스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헤롯 빌립은 바산과 이두레 이 북쪽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 잔인했기에 백성들이 반발하게 되고 원성이 높아집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은 아켈라오를 폐위하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을 직접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재판을 받습니까? 대제사장이 진행하는 재판이었습니까? 로마 총독이 진행하는 재판이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로마 총독이잖아요.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할 때 로마 총독에 의하여서 그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들은 거죠. 그는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도대체 저 갈릴리에서 오신 청년 예수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 헤롯은 아니야,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는 동안 기적을 베푼 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을 뜨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거나 나병을 치유했다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선포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즉 능력을 볼 수 있게끔 행하시는 거예요. 이때 헤롯 마음속에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저 예수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벤 것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참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데 헤롯은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본처를 버렸고 헤로디아 역시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빌립을 버렸습니다. 희대의 악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부로 만난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본 남편 이름도 빌립이어서 바산과 이드레를 다스린 헤롯 빌립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던 이 빌립은 그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헤로디아 역시 로마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헤로디아는 정치적 야망이 매우 큰 여인이었습니다. 헤로디아가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 로마에서 자기 남편 빌립과 사는 것보다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해서 헤로디아는 그의 남편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벌어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헤롯이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이, 즉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헤로디아인 거예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헤롯과 결혼한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원성과 비난이 커지는 것을 보며 아무래도 세례 요한을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원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순간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풀어졌다 이게 아니라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기회만 오면 요한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때는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 헤롯의 생일입니다.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헤롯이 다스리는 그 전체가 가장 큰 축제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집집마다 아마 요란했을 것 같아요. 왕궁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수없이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군대 장군들과 갈릴리 지역의 높은 고관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공을 들인 이 잔치를 통해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에게 감명을 주어서 그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대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세푸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당시를 기록했던 이 고대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그 헤롯의 생일날 춤을 췄던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소녀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소녀, 그럼 여러분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살 아래의 이 나이가 어린 그러한 소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 소녀로 번역된 호라시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의 소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미 결혼할 정도로 몸이 성장한 그러한 소녀였다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가 술이 취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 춤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선정적이었고 또 성적이었습니다. 자극적이었어요. 그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 것을 보며,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을 보며 그곳에 있는 남자들은 다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살로메의 춤이 끝나자
헤롯이 너무 기쁜 나머지 살로메를 불러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헤롯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지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헤롯은 약속만으로 부족했던지 이번에는 맹세까지 곁들이면서 네가 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해도 내가 그것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헤롯과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귀인들은 헤롯에게는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킬 만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권력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나라 절반을 떼어서 살로메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로메는 그 헤롯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엄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실랍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헤로디아는 망설임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가 어린 딸을 위해서 상으로 사람의 머리를 달라, 목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당찮은 말입니까?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이용해서 지금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살로메의 요구도 끔찍합니다. 아니, 어린 소녀가 지금 상으로 지금 뭘 달라고 하고 있어요? 머리를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 달라는 이런 요구가 여러분 얼마나 그 엄마인 헤로디아나 그 딸인 살로메나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고민합니다. 몹시 고민해요. 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눈 때문에 헤롯은 시위병을 불러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이 아이에게 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시위병은 즉시 요한이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갔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땡강 잘라버립니다. 잘려진 요한의 머리는 쟁반 위에 올려지고 그 쟁반을 살로메가 받았습니다. 살로메는 그것을 다시 그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따랐더니 옥에서도 풀려 나오고 그 후에 모든 일이 잘 되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수많은 동화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날 옛적에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지요?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가 너무 좋게 끝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는 진리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그가 부단히 몸부림쳤던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목이 잘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구나. 아이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굳이 좋은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헤롯의 양쪽 뺨을 그냥 치면서 정신 차리라 하고 세례요한을 풀어줬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맞아. 예수님을 역시 끝까지 잘 믿으면은 그렇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례요한은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음탕한 어린 소녀가 춤을 춘 그 춤값으로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기록하신 것입니까?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말고 많은 사람들은 헤롯과 요한 중에 어느 쪽을 더 부러워할까요? 헤롯은 왕이고 요한은 죄수입니다. 헤롯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한 사람의 말에 목이 잘립니다. 여러분은 헤롯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과 목이 잘린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하는 요한의 제자들 중에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으로 가면 헤롯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길로 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목이 잘린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길로 가실 건지.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헤롯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름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숱하게 나름 무언가 탁월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헤롯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떠했을까요? 나 헤롯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 자랑했을까요? 아니면은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오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으시던가요? 거기 다녀온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만일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날라왔다면 나 바빠서 못 갑니다.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안 가실 겁니까? 아마 그런 분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헤롯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자체로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나름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기에 거기는 그 당시 사회에서 로비를 벌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취업을 정탁할 수가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 건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나 좀 도와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초대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네요. 여러분에게 정말 초대장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의 시체를 가져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제자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관계없이 주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만 가는 사람은 제자일 수 없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나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장애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다가가기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제자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요한의 시신을 수습한 제자들이 누구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물론이죠. 그들이 요한의 시체를 수습한 것은 그들이 요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과 같은 일당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요한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밤 다 너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요?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웠죠.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도 죽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러 그 자리에 왔습니다.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 위험한 일을 왜 그들은 기꺼이 했을까요? 요한이 그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사한 순간을 예수님이 죽은 후에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제자가 아니에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갈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예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은 위험한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삶으로 제자임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나 제자입니다. 아무리 외친들 그의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면 과연 그를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자기의 이야기책을 쓰는 작가임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들의 이야기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헤롯의 잔치보다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쫓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 편에 섭니다. 이름 없는 요한의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책에 쓰인 그 이야기를 토대로 판결하십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기도, 금식, 구제, 헌신, 섬김, 봉사, 전도, 헌금 등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한다면 형식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부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탐욕입니까? 헤롯의 잔치에 초대받아 흥겨워하며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거들먹거렸던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헤롯의 잔치에 초대받고 그 잔치에 머문 것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주어진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합니다. 헤롯의 잔치에 가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저 감옥에서, 내게 주어진 저 자리에서 목이 잘린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 저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책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후에 우리 인생이라는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빛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을 우리가 어느 날 떠날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책이 또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저도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